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성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단계를 통해서 아름답게 잘 성장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이제 신앙에서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빨리 성장하는 분들도 있고 늦게 성장하는 분들도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저절로 성장하는 것처럼 차이는 있지만 성장하게 됩니다. 또 성장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아이가 잘 먹고 사랑을 받고 또 잘 보살핌을 받아서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사랑도 받고 성도님들과 교제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장하려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되냐? 예수님의 성품까지. 오늘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하고 온유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 믿음이 좋다는 것, 겸손하고 온유한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도 교만하고 자기만 자랑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지 못하고 따뜻하고 부드럽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만 하고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고 했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고 사랑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큰 교회만 한다고 그분이 성공하고 그분이 온전한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열매가 있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말과 행동을 봐요. 그분이 큰 교회를 하고 많은 성도들을 섬긴다 해도 겸손하고 온유한 것이 진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지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권위적이고 군림하는 것은 그건 온전한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최종 목표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기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항상 점검할 것이 내 마음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라.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내 마음이 겸손한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한가? 그리고 내가 온유한가? 따뜻하고 부드러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친절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거. 이번 주에 제가 감기가 엄청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감기가 요번에 되게 심하더라고요.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들어갔는데 인사도 잘 안 하고 제가 이렇게 해서 감기를 걸렸습니다 뭐 그런 말도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약 주고 가더라서 뭐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딱딱한가? 병만 잘 고치면 되는 건가? 물론 의사의 본분은 병을 잘 고치는 거지만 조금 더 겸손하고 따뜻하면 더 좋지 않을까? 별로 병원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도 이비인후과에 사람이 많아서 없는 데를 찾아갔어요. 시간이 좀 그랬더니만 사람이 역시 없더라고요. 어찌 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항상 내가 겸손한가 온유한가 이것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진실된 것하고 모든 삶에서 자라나야 되는 신앙의 성장. 근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닮아가요. 그러한 신앙이 될 때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새로워질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성전이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한 상태.
근데 하나님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되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우리가 전 시간에 요한계시록 22장 천국에 대해서 봤는데 거기도 예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생명수가 흘러서 강이 흐른다고.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이 회복될 성전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성전 밑에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는 물. 이 물이 과연 무엇인가? 생명수인데 무엇인가?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고 기쁨의 강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나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제는 우리가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 성령이 충만하면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기쁨이 넘쳐나고 생명이 넘쳐나고 치료가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뭐냐?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과 희락, 기쁨, 화평케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예수님과 성령님의 성품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성전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운행하시고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간증을 들었는데 구홍린 장로님이라고 선한목자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4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갈등이 있는 것이 주일날은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월요일만 돼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4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만 나가면 내가 나를 봐도 세상 사람들과 딱 똑같이 돈 벌고 성공하고 일중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방법처럼. 그게 항상 마음의 갈등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왜 변화가 되지 못할까? 그런 염려와 걱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내분이 여보 예배만 드리지 말고 이제는 좀 제자훈련을 받아봐. 제자훈련 받고 성령 충만하면 변화될 수 있어. 근데 그 말이 와닿았던 것이 본인의 아내가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 사람인지 애들에게도 너무나 잔소리를 많이 해서 자기가 직장 끝나고 집에 가면 집안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제자훈련 몇 달 받고 나서 싹 변했어. 잔소리도 하지 않고 성품이 변해요. 그래서 그거 할만하다. 근데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니까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 아내분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 이 제자교육 받아야 되니까 토요일날 새벽에 해주십시오. 토요일날 새벽에. 토요일날 출근 안 하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반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분이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아내 때문에도 그렇고 목사님이 그 새벽반도 만들어주니까 그래가지고 제자훈련을 받는데 제자훈련은 저도 해봤지만 가르쳐도 봤지만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킵니다.
훈련, 숙제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열심히 있으니까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됐어요. 아, 내 삶이 반쪽짜리 신앙이었구나.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구나. 교회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썬데이 주일 가는 성도처럼 살았지만 세상에서는 변화되지 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일터에서 나를 예배하라. 그런 음성을 들어요. 교회에서만 예배하지 말고 자기 사업장이니까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우성영직이라는 50년 된 중소기업인데 네 직장에서부터 예배를 회복하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겁나고 떨렸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등하다가 2012년도에 선포를 합니다. 1월 1일 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회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월요일 날. 당장을 하지 않고, 너무 두려워서 당장을 하지 않고 7월 달부터 할 겁니다. 7월 달부터. 7월 달부터.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고 준비합시다. 물론 교회에 신뢰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염색하고 이런 데니까 예배 끝나면 삼겹살 먹고 술 먹고 그런 분위기.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를 하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을 청빙하지 않고 장로님이니까 본인이 예배 드리고 설교를 했던 거예요. 예배가 엉망이더라고요. 반 이상은 다 자고 떠들고 딴청 피우고 핸드폰 보고 야 이렇게 드려서 예배 받으실까 하나님이.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회의감이요. 그런데 예배를 몇 줄 드리고 나가서 보고가 올라오는 게 사장님 이 직원들 중에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릴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예배만 드리면 두통이 오고 메스꺼움이 오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 자리에. 이 사람들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 저를 좀 만나게 해주죠. 면담을 해서 대화를 해보니까 맨 처음에는 엄살인 줄 알고 예배 드려서 드리기 싫어서 핑계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렇죠. 예배만 드리면 막 어지럽기도 하고 두통이 생기고 메스꺼움이 나고 앉아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것이 이렇게 엉터리로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마귀도 역사. 하나님 계신 곳에 선과 악이 있는 것처럼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에 예배를 엉터리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그분들을 참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휴가도 보내주고 도와주면서 계속 예배를 진행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변화되고 신앙이 변화되고 해서 지금은 교회가 소그룹으로 되어 있고 12소그룹으로 나눠져 있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많은 직원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찬양 인도를 직접 하고 전도를 하고 교제를 하고 일터가 그냥 교회가 되고 성공적인 모델로 다니기도 해서 물론 그거를 통해서 마귀의 방해도 있어서 세무조사도 돌아오고 사업장에 어려움도 왔지만 다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한편으로는 축복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고난과 역경도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는.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자기도 변화됐다고 말하는 이렇게 우리는 변화되고 신앙 안에서 성장되는데 이 성장되는 동력이 예배와 성전에서 생수가 흐르는 것처럼 예배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의 단계는 구원의 단계입니다. 구원. 제가 몇 번 설교 드렸지만은 중생 거듭나야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 우리 혼과 육으로 태어나서 삽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어디냐 눈도 없는 영이 죽은 상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 영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처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죠. 자고 먹고 울고. 그렇지만 아이가 성장하면 말도 배우고 세상을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지만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중생하고 거듭나면 영의 양식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장이 되게 됩니다. 성장. 그래서 구원을 받고 성장을 되는데 이 신앙을 발목신앙이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목신앙. 에스겔 오늘 말씀 에스겔에서 47장 3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천사가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건너가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성전에서 물이 오르는데 천척. 이 천척은 지금으로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525m라고 되어 있고, 옛날 자는 옛날 그 내용이니까 쉬운 성경에는 500m. 그러니까 한 500m 가량 되는 거예요. 500m 가량.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 한 번에 성장하지 않아요. 처음에 신앙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발목까지, 발목 신앙. 발목이 붙잡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성전에 나오니까 성령이 그 마음과 발목을 붙잡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 마음대로 막 삽니다. 영향력이 약해. 그렇지만 발목은 붙잡혀서 교회에 오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그렇지만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살아. 초보 신앙의 단계, 발목 신앙.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그를 이제 다스립니다. 하나하나. 예전에 고래를 잡을 때, 요즘에 고래 안 잡지만 고래 잡을 때 어떻게 잡냐? 작사를 통해서 고래를 맞춥니다. 작사로 잡습니다. 그럼 바로 당기는 게 아니에요. 왜? 고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줄을 쫙 풀은답니다. 고래가 작살에 박히니까 도망가려고 막 힘을 쓰고 했으면 줄을 풀어서 한참 힘을 뺀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빠지면 천천히 걸어 오면 온다. 교회 오면 하나님이 성령이 붙잡습니다. 교회 오기 싫죠. 그리고 막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발버둥 치죠. 그렇지만 한번 하나님이 붙잡으면 포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억지로는 안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즉시 구원하시고 성령이 임하죠. 붙잡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면 주의 영이 떠나십니다. 우리 의지했다. 우리가 조금만 의지만 드리면 성령이 붙잡고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됩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성도들이 하도 변화가 안 돼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이 1년에 노릇꼬리만큼 변화된다. 말씀 듣고 그냥 사람이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되기가 참 힘들어. 노릇꼬리 조그만 만큼 변화. 그래도 변화되다가 어느 정도 탄력이 붙으면 확 변화될 수 있어. 그 차이는 있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불광동에서 조 목사님이 천막교회 개척했는데, 한 성도님이 장사하시는 분인데 예수 믿고 처음엔 너무 기뻐가지고 열심히 예배 나가고 예배 잘 드렸어요. 근데 하루는 얼굴이 어두워져가지고, 목사님 나 이제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럽니까?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 나오는 건 기쁜데 내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라고만 가기만 하면 내가 괴로워서 못하겠어.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장사꾼은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에 띄워갖고 손해봐요. 그리고 팔아야 되는데 거짓말만 하면 마음이 너무나 갈등이 생기고 괴롭다. 예수 안 믿을 때 마음대로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근데 나는 남편이 세상 떠나고 자식들 내가 과부로서 키워야 되는데 장사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내가 못 살겠는데, 내가 교회에 나중에 다니고 자녀들 다 키우고 나이 들고 나중에 와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조 목사님이 자매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의 갈등입니다. 처음 오면 그런 것이 있지만은 거짓말 하면서 장사하세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또 와서 회개하십시오. 물로 씻고. 사람이 더러워지면 모욕하고 씻는 것처럼 또 와서 씻고 또 그러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떠나가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고, 죄 짓고 거짓말하고 잘못해도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너무 회개를 하니까 이제는 양심이 있어서 회개를 못하겠다.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해야 돼. 양심의 가책에서 회개.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침에 씻는 거, 매일 샤워하고 매일 밥 먹는 거 왜 합니까? 살아가는 동안에는 씻어야 돼. 더러워집니다. 아침에도 씻고 일 갔다 와서 땀 흘리면 씻고. 영적으로도 이 세상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더러워집니다. 씻어야 돼. 씻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 회개하는, 어떤 분들이 맨날 교회 하면은 좀 예수 믿으면 거룩하고 성결해야지 맨날 기도하면서 주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더럽고 취하. 맨날 뭐 저러냐. 그게 우리의 모습이 어쩔 수가 없어. 씻으면 깨끗해지. 집 청소 매일 하면 깨끗해지듯이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씻으면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러면서 점점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이분이 그렇게 해서 그 말대로 장사를 하면서 거짓말하는데 그래도 양심이 갇히게 되니까 거짓말을 좀 덜 하고
가격도 좀 낮추고. 그러니까 제품은 좋고 가격은 좋으니까 소문이 나서 장사가 더 잘 돼. 하나님의 법칙은 처음엔 손해보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대로 나가면 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 인간적인 방법은 잠깐 반짝하지만 나중에 다 뺏기고 넘어져.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처음엔 힘들고 괴롭지만 좁은 길이지만 가면 갈수록 넓어져.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이 신앙을 싸우고 갈등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성령 충만의 단계. 중생하고 거듭나서 성령이 발목을 붙잡고 임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해져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내 생각, 내 방법,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구원은 믿음으로 공짜로 받지만 우리 삶이 변화되고 환경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내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 교회에 계세요. 하나님은 내 사업 몰라요. 내 직장 몰라요. 세상 지식 교육 몰라요. 그건 내가 할게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받아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전능하신 분인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오면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나와 함께하면 직장이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학업에 함께 해주면 지혜와 총명이 넘쳐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분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참 하나님은 교회만 놔두고 세상에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방법으로 살아가 삶의 변화가 안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나 나나 똑같지 않냐. 너나 나라고 너 주일날 교회만 가는 거 똑같지. 다르지 나랑 똑같잖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알목신앙에서 천척을 측량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물이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에스겔서 47장 4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고 처음에 발목까지 올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니까 무릎까지. 무릎 신앙은 뭐냐?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앙, 항복하는 신앙. 무릎을 꿇은 건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했다, 항복했다. 발목 신앙으로 내 마음대로 했는데 안 돼. 인간의 한계가 느껴져, 자신. 한계가 느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못하겠어. 내 능력으로 믿음 생활, 또 인생 살아가는 건 나 못하겠어.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제 성령이 임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령 충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이 나를 붙잡아요. 강제로는 절대 안 하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 동행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내가 나의 한계를 느끼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3년 반 교육을 받습니다.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 전하고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걷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역사 다 보고 체험했어요. 제자들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처음엔 못 믿었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립니다. 예수님. 이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풍랑이 있어서 배가 넘어지는데 자기들 어부 출신인데도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 주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말씀으로 바람과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요. 제자들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람과 풍랑도 순종하냐. 그런 기적을 다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지식과 모든 것 제자 훈련을 3년 반을 받았는데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삶에서.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3시간 기도하십니다. 1시간, 1시간. 그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게. 제자들은 5분, 10분도 기도 못하고 잡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야.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면 5분, 10분 기도 못해. 내 기도하고 싶어도 할 게 없어. 할 능력이 안 돼.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못했지만 성령 받고 나서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다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 성령 충만해야 돼, 전도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런 말 안 합니다.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야 돼.
너희 힘으로 안 돼.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서 거듭나고 중생했어. 제자교육 3년 받았어. 근데 예수님 부인했어.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어.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울었습니다. 마음이 깨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회개의 세례 침례 받았고 중생했고 거듭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거듭나고 중생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 예수님이 부활 강남산에서 부활 승천하실 때 500명이 봤는데 380명은 다 갔습니다. 집으로. 근데 120명만 이 말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 부활하고 6월절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에 부활 승천하고 6월절에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만나고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 붙잡고 성령 받으라고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전혀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약속대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냐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딱 열흘 동안 기도하고 오순절이 이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겁나서 도망가고 복음 못 전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두려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닫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임하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영일에서 보이진 않,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불지 않습니까? 영일에서 보이진 않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그 다음에 눈에도 보였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혀가 갈라지는 것이 불이 갈라지는 것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120명 위에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여서 들리고 보여 성령을 체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이 그들을 다 사로잡았어요. 생각과 마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합니다. 성령 충만 안 할 때 내 생각, 내 말만 합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말만 해요. 내가 이렇고, 내가 옳고, 내가 잘났고, 내 중심. 근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 성령의 말을 해요. 성령의 말하기. 이것이 처음에 다른 언어들 방언인데 이때는 표적 방언이 임했어요. 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이들이 기도하다가 이 표적 방언을 말하니까 대부분 갈릴리 저 이스라엘 북쪽 어부 출신입니다. 못 배운 사람 문자를 몰라요. 어부 출신.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오순절날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로마로도 말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세 절기에는 전 세계에서 모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구약시대부터. 전 세계에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방언을 통해. 이 무식한 사람들이 외국어 말을 하는 거예요. 표적 방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저들이 뭐냐?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나라 말을 한다. 자기네 나라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담대히 설교.
이거 하나님이 요엘서에 약속하셨다. 마지막 때 성령을 부으시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어른들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데 우리에게 성령 부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거 미쳤다, 술 취했다. 요즘도 방언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거 미쳤다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반응이 다 틀린데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도 반응이 틀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 방언을 하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거 미쳤구나 완전 이상한 말 하는구나 술 취해서 그런다. 성령에 취한 거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교회를 45년 다니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많이 해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 삶이 변화가 안 돼요. 내 의지와 결단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오전 9시, 12시, 3시. 그 다음 3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가 불쌍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금과 은은 그 사람은 국어를 하니까 금과 은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걸어놨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는데 하나님의 초대한적인 기적이 나타나니까 거기서 5,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아침에 8,000명의 성도가 회개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1시간도 기도 못했던 베드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발목신앙을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신앙이 되면 성령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번 주 새벽 설교에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한 성도님이 너무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못 끊는 게 담배예요. 담배를 봉사하다가도 몰라가서 담배를 피워요. 자기도 너무나 괴로워. 그래서 하루는 결단하고 내가 이걸 끊어야겠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집사고 내가 이제 하나님 믿는데 왜 담배를 못 끊습니까? 제발 좀 담배를 끊게 해주죠. 막 기도하고 울고 금식하다가 성령을 받았어.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예배를 드렸어. 예배가 끝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담배를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담배를 폈대. 이 사람의 본성을 무시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또 본성이 드러나.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영균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40일 금식하고 아주 신령해졌대. 조용기 목사님한테 나 40일 금식하고 성령 충만하고 신령해졌으니까 나한테 농담하지 말고 세상하지 마. 세상 말은 난 거룩했어. 근데 일주일 지나고 오더니만 나 옛날로 똑같이 됐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변화되지.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가 있어요. 성령이 매일매일 충만받을 때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고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배드리고 나한테 또 피우고 싶더래요. 어쩔 수 없이 화장실 나가서 담배를 피는데 갑자기 담배에서 구역질이 나고 메스꺼움이 생기고 쓴맛 때문에 도저히 피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담배를 끊었대요. 이런 간증은 너무나 많습니다. 술 끊는 사람도 많고 술도 끊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번째 단계인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4번째 단계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가족과 친척 이웃이 변화되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 성장의 단계를 통해서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